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장사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우리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도다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선포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더 감사해요. 왜냐하면 서동호 형제님께서 오늘 방문을 해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일까 기대하면서 우리가 맞이를 준비했는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좀 넘치기를 원해요. 그러나 오늘 살아갈 때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마이크를 좀 들고 해볼까요? 잘 들립니까? 이게 더 잘 들리는 것 같네요. 그래요.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억울한 일, 억울한 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억울할 때 해야 할 일. 억울할 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신문고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신문고는 원래 누가 만들었어요? 태종 이방원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제도는
송나라 때, 중국의 송나라 때 있었던 일이에요. 송나라 때에 대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황제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황제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억울하다 생각하여 가지고 그 사람에게 돼지 한 마리를 하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민심이, 야, 우리 황제는 우리 백성들의 이 소식들도, 이 억울함도 풀어준다 해가지고 오늘 많은 사람이 황제를 칭송을 하였어요. 오늘 이 사실을 알았던 태종 이방원은 1년 때에 무엇을 설치를 하는가 하면 신문고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신문고를 치면은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은 그것을 들어주리라 하고 세워놓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어지자 억울함을 다 풀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무분별하게 와가지고 북을 치니까 왕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밑에서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확인서 제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고을 수령에게 확인서를 받고, 또 관찰사에게 확인서를 받고, 또 사원부에 가서 확인서를 받고, 또 그 확인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또다시 가서 확인서를 받고, 이게 확인서 받는 게 한 4-5번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자 이제 이 천민들이나 백성들이 와가지고 신문고를 올리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보통은 누구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예? 관리들 때문에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이 억울함을 당했는데 이 당연히 그것을 확인을 받아야 되는 고을 수령이 그것을 찍어줄까요? 안 찍어줄까요? 안 찍어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양반들을 위한 신문고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뭔가 하면 격정이에요. 격정. 왕이 행차할 때에 너무나도 억울한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꽹가리를 치는 거예요. 꽹가리. 그러면서 억울합니다. 그러면 왕이 가다가 그것을 물어봐요. 너는 뭐가 억울해서 그렇게 꽹가리를 치느냐. 오늘 그래서 자신의 부분을 하소연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걸 격정이라고 해요. 격정.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억울함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렇게 북을 치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오늘 꽹가리를 쳤겠습니까? 국민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국민신문고가 있어서 하나의 문제를 거기에다가 억울함을 호소를 하면 정부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클릭수가 2만이 되어지면, 조회수나 좋아요가 2만이 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답을 해야 되는 이러한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모함하고자 뭐 이런 일들로 많이 올리긴 하지만 진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예. 옛날에는 참 우리 남자들은, 우리 임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또 박 집사님도 계시는데 다들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 가면 왜 이렇게 때리는지. 하여튼 맨날 밤에 그냥 집합시켜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때리고 시도 때도 없이 맞고, 예. 아니 왜 이렇게 때리는지 몰라요. 예. 아주 그냥 엉덩이가 피가 들 정도로, 예. 그렇게 맞고 때리고. 옛날엔 그게 그냥 일상사였어요. 그냥 군대 가면 그냥 맞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새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옛날에는 그렇게 때리다가 의문사를 당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죽은 사람만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 부모는 나라를 지키라고 보냈는데 나라가 그 자녀를 지켜주지 못한 거,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은 많이 그 의문사에 대해서 풀려졌지만 아직도 예, 억울함을 다 풀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억울함,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럼 뭐 이 억울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억울한 것은요, 예, 누를 억, 그 다음에 답답할 그 울,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억울이라는 말은 내리 누른다, 눌려지는 답답함을 억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억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하여 분하고 답답함. 예, 3번. 마음으로는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는 것. 이게 뭐라고요? 억울한 거. 그러니까 눌려지는 답답함,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이 깝깝하고 답답하고 오늘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억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할 때 보통은 언제 억울하냐? 여러분, 오해받으면 억울해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달리 어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가지고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따를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게.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당할 때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오해로 인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그리고 누명을 써가지고 그 누명이 벗겨지지 않을 때 오늘 우리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게 억울한 베스트 3예요. 예. 이렇게 억울할 때 나오는 반응이 있죠. 너무 억울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 눈물이 나요, 눈물. 그래서 어린아이 억울한 부모님이 뭘 했는데 자기는 안 했는데 동생이 했는데 자기한테 뭐라 그러면 큰애들이 어떻게 돼요? 억울해가지고 꺼이꺼이 하고 오는 거야. 숨이 넘어가요.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아주 너무 억울하니까 아주 그냥 엉엉 우는 게 아니라 막 꺽꺽거리고 그래요. 그냥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억울해서. 네. 두 번째로는 너무나도 억울하면요. 무엇해요?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하소연. 억울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심경을 토로하는 거예요. 또 억울할 때 어떻게 돼요? 낙심되어지면은요, 우울증이 와요. 그냥 모든 게 귀찮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 대인기피증이 오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고 나가기가 싫고. 예? 너무 억울하면은요, 복수를 하려고 그래요.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 분노가 복수로 바뀌어요. 예? 이유 없는 폭행과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돼요. 이런다고 억울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대로 눈물과 하소연과 폭력과 우울증에서 허우적거리며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억울할 때에 오늘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울과 실라예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바울의 원래 계획은 지도에서 있었던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밑에 지방에 있었던 라오디게아와 그리고 에베소, 오늘 이란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는데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환상 가운데에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손짓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이 환상에서 깨어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계획을 수정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오늘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드로아에서 오늘 이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여러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빌립보에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보게 되어져요. 보통은 유대인들은 회당 문화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회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가 하면 루디아, 자주 장사를 옷감을 파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 만난 여인에게 바울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개종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오늘 당신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거든 오늘 당신들이 우리 집에 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 집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배를 하게 됩니다. 바로 가정교회가 거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쪽에 가가지고 드로아 시가 있었는데 그 시에서 복음을 전하러 어제 기도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와요. 이 여종이 따라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로다. 오늘 이들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라고 이 여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는가 하면 오늘 귀신과 동급인 사람으로 생각되어질 것 같아서 바울이 뒤돌아서서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그 악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되자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이 여인이 해방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귀신이 몸에서 떠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종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을 통하여서 점괘를 계속 봐주면서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복채 같은 것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수입원이 오늘 점을 치면서 벌게 되는, 여종을 통해서 벌게 되는 이 수입이 많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종이 신발이 떨어진 거야. 예, 신발이 떨어졌어. 아니 뭘 하면은 알려줘야 되는데 맞추질 못해. 그러니까 화가 나봤어요. 그래서 주인이 관리들에게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 놓고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소를 하게 되어져요. 고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관리 판관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들어줬을까요? 듣지도 않았어요. 오늘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의 오늘 이 상소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매로 친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흠씬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간수에게는 착고를 채우고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든든히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간수가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매를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혀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억울했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억울하죠. 특별히 뭐 한 게 없어요. 오늘 귀신 들린 여종에게 단 한마디만 한 거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오늘 그거 한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가던 도중에 됐으니까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나가지도 못하고 죄인 취급받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억울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아마 억울해가지고 항소를 하고 거기에 또 다시금 재판을 열어달라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아마 자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하며 그곳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억울함을 누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밤에 오늘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견고하게 되어졌던 문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이 견고하게 채워졌던 착고가 다 풀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있었어요. 간수가 이제 이 지진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죄수들이 없는 것을 보고 당연히 바울과 실라도 도망갔겠구나. 그러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칼을 빼내어 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죄수를 지키는데 죄수를 지키지 못하고 죄수들이 탈옥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는가 하면 간수에게 있어요. 그래서 간수가 사형을 당합니다. 이왕 이렇게 돼서 내일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내가 죽음을 당할 이런 위기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살면 뭐하냐, 그냥 내가 죽어야겠다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간수가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달려와서 보니까 그곳에 진짜 바울과 실라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 그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간수가 지키면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단 말이죠. 들었어요. 오늘 그렇게 되어지자 간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말을 들었던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밤중에 데려가서 매맞은 곳에 그것을 씻어주고 상처를 싸매주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은 그 간수와 가족들에게 오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오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늘 그렇게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 가정이 그것을 믿게 되어졌어요. 유대교회에서 개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오늘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35절 이후로 보게 되어지면 그 다음날 관리들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원래는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으로서 내가 정식적으로 재판을 받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재판을 신청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다시금 가가지고 전하게 되어지자 판관들이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바울과 신라가 로마의 시민권을 바울이 갖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자 오늘 바울의 이 로마 시민권은 특혜가 있었거든요. 재판을 정식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었고 재판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로마 시민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하면 바울과 신라를 가만히 놓아주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억울할 때 바울과 신라처럼 매를 맞고 오해를 받고 오늘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아마 T인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야.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원에 고소장을 내고 그리고 사람들의 탄원서를 내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 억울함을 해결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신라가 한 것은 그게 아니었죠. 오늘 이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본문 25절 함께 보도록 하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억울하면 기도하라. 신앙인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 어떻게 되느냐? 억울하면 무엇하라? 예,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무엇을 했느냐?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옥에 갇혀지게 되어졌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탈출할까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했다? 기도하였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숨을 참아보세요. 한 10초만 참아보세요. 숨 쉬지 마세요.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보세요. 시작. 숨 쉬지 마세요. 숨 쉬지 말아보세요. 얼만큼 참을 수 있는가. 벌써 끝난 사람들도 있고 계속 참는 사람도 있고. 자, 잘하셨어요. 자, 한 10초 했는데 어떻게 참을만 합니까? 그런데 1분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든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어져요? 얼굴이 빨갛게 달라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4분 정도 숨을 참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분 정도 되어지면 우리가 보통 골든 타임이라 그러는데 호흡이 멈춰서 뇌의 호흡이 산소가 4분 동안에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뇌에 손상이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식물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뇌가 움직이지 않아요. 몸은 움직이는데 뇌가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상태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숨을 참다 보면은 어때요? 가슴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해지는 거죠. 그리고 혈압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올라가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면 몸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뜨끈뜨끈해져요. 머리에 두통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도는요. 오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어요. 우리 최원일 목사님이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 그렇고 계속
이 소리만 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쓰러져요, 사람이. 그런데 기도할 때에 들숨을 통하여서 날숨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1시간, 2시간 기도를 해도 오늘 어떻게 돼요? 지치지가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묵상하는 데에 들숨과 날숨을 통하여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평안해져요. 여러분들의 답답함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갈 때 어떻게 되어지냐? 기도하러 들어올 때만 해도 인생에 답답하고 화나고 짜증나는 문제들이 기도하면은 평안해지는 게 바로 이 호흡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화내지 마세요. 기도하면은 분노하지 마세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억울하고 여러분 힘이 들고 답답하면은 무엇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기도, 이 억울함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오늘 과부가 되어져 가지고 너무나도 불의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만나주질 않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로 찾아갑니다. 만나주지 않아요. 셋째 날, 넷째 날 매일같이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소리를 치면서 오늘 내가 너무나도 억울하오니 재판관이여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지를 아니하는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것을 그냥 들어주겠다. 무슨 일이냐 하고 그것을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오늘 그것을 신원을 오늘 매일같이 기도하며 매일같이 찾아오면 풀어주듯이 오늘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하라?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할머니의 억울함이라는 이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한번 좀 적어왔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억울한데 손녀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니라 손자, 손녀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천국 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야 늙으면 제일 억울한 게 뭔 줄 아나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억울한 게 뭔데요? 그랬더니 주름? 아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그거 있으면 좋지. 그런데 그것도 아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제일 억울한데요? 할미가 억울한 건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 하고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좀 놀아보려고 하니까 다 늙어버렸네. 그게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또 손자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야야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제일로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오늘 그게 아니요.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요. 그러면서 웃음을 참는다고 그게 쌓여지는 게 아니라 오늘 그렇게 웃는 것이 오늘 내게는 가장 좋은 일이 되니까 오늘 손자에게는 오늘 웃으면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글귀를 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금세 지나가요. 아직도 건강하고 아직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저도 언제 이렇게 50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마음이 막 40대 초반에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어디 가게 되어지면 우리 모임들 선교 모임들 가게 되어지면 위에 별로 없어요. 밑에 젊은 찬양 사역자들 목사님 누구 알아요? 물어보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소일이나 우리 또 예영이나 우리 다들 한 20대 되어지는데 아들뻘들이 저 정도 되어지니까 지금 활동하는 친구들을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는 거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함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답답할 땐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정말로 힘들고 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억울하면 무엇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억울하면 찬송하라. 억울할 때는 무엇하라고요? 찬송하라.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무엇했다?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의 찬송과 바울의 기도를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과 그 가운데에서 있었던 죄수들이 다 듣게 되어졌다. 여러분, 찬송에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할 때에 오늘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비퍼와 수금을 연주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은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찬송할 때에 우리의 감정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에요. 보통은 연인들이 헤어지면은 무슨 노래 들어요? 슬픈 노래. 예. 많이 나고 그거 들으면 마음이 찢어지듯이 애잔해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는 거예요. 예. 또 여러분, 기쁨이 있을 때는 무슨 노래 들어요? 빠른 노래. 예. 템포가 빠르고 그러면 몸이 저절로 움직이잖아요. 예. 신나는 노래 들으면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잖아요.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찬송을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찬송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변화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보통 억울한 사연들을 제가 어제 막 찾아봤어요. 근데 어느 사람들이 억울한가 하면 보니까 음주운전 하신 분들 중에 면허 취소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억울하다라는 사연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음주운전에 적발됐는데 이게 뭐 억울한 일인가 그랬는데 자기는 억울하대요. 그리고 뭐가 억울한가 해서 그 사연을 쭉 보니까 이 사람은 경찰에 언제 적발됐는가 하면 술을 그 전날 1차, 2차, 3차까지 먹고 새벽에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출근할 때 요새는 보니까 음주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 전날의 숙취가 풀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후 보니까 음주운전에 적발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운전을 안 하고 대리 불러가지고 집에 갔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데 왜 내가 이걸 적발돼야 되느냐. 그러나 간이라는 것은요, 해독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느냐? 8시간이 기본적으로 걸려요. 근데 이 8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너무 많이 마시면 입 안에서 알코올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걸린 게 너무 억울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음주운전에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해서 항소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항소가 됩니까? 항소가 안 돼요. 억울해도 술 먹은 것 자체가 해독하지 않고 운전한 게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하소연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억울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 72편 4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궁핍한 자니 오늘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오늘 자신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요?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시편 46편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늘 이 억울하면은 찬송하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을 보죠. 본문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다시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딱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자, 한번 따라서 하죠. 억울해도 죽지 말라. 여러분, 억울하면은 어떻게 돼요? 생명을 다 포기하려고 그래요. 이 꼴 저 꼴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내가 감당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죽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살아가면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억울함 때문에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오늘 유혹입니다. 억울해도 여러분 무엇해라? 죽지 마라. 억울해도 어떻게 해요? 살아요. 이 간수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키고 있는데 천재지변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옥문이 다 풀려지고 착고가 풀려지고 죄수들이 탈옥해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천재지변 때문에 자기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내가 힘들 거, 그냥 여기서 자결해서 죽어버려야 되겠다고 칼을 빼어서 죽으려고 하는 그 간수의 심정, 얼마나 간수도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그 간수에 대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 우리가 여기 있어. 죽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또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집에 구원함이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화위복의 역사가 오늘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 안에도 억울함이 있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억울할 때는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살아나는 오늘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일들 때문에 TV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많은 모함 때문에, 얼마 전에도 모 연예인이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되어진 주변의 환경들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신문은 또 언론을 보게 되면 언론이 사실은 공정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공정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영리를 취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에서 하는 공정성을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논조와 기조를 가지고 글을 쓰고 하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거, 사람들이 더 특종인 거, 이런 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아주 그냥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매도해 버리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이 억울했으면 자살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억울할 때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더 그래야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자살하지 말고 죽지 말고 사는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간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할 때 3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억울함 가운데 있는 이 간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억울할 때 예수 앞에 나아가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오늘 믿게 되어지면 이 억울함이 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영혼에 대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오늘 바로 죽은 가운데에서 다심을 건짐을 받는 것,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도 구원이 있어요. 오늘 어려움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예수가 살 길이다. 예수가 구원이다. 여러분 억울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라 나갈 때 오늘 자신만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집에 구원이 임하는 살게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음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억울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억울할 때 해야 될 일, 첫 번째, 억울하면 기도하라. 억울할 땐 찬송하라. 억울해도 죽지 마라. 세 가지.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 억울함 가운데에서 결과적으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위기가 기회가 되어졌고 그 복음이 전하여서 간수의 가정이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졌는데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종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